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시작. 네, 이제 내일부터 9월입니다. 네, 이제 여름은 이제 점차적으로 끝나가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가을에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딱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계절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포스트잇 받았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으셔서 오늘 가실 때 꼭 붙이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이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왜 제자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한 부분이 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또 여러 번 듣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어떻습니까? 그토록 어리석고 믿음도 부족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게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은 2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부에도 보면 증인하고 원투 이렇게 쓰여 있죠. 자,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복음, 말씀.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즉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그래서 증거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이러한 표적을 행했어. 특별히 내가 기도했더니 병도 고쳤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도 쫓아졌어. 자,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2가지를 확실히 세팅해 주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장소는 어디였지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까? 회당이었습니까? 아니죠.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훈련 장소는 넓은 광야 일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때로는 길 위에서 씨앗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거기에서 제자 훈련도 시켰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도 시켰고요. 또 어느 때는 빌립보 가이사랴 그 신전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때로는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있는 그 병든 자의 집에 가서 또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 장소는 어떤 특정 지역 또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 속에서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거기다가 배가 지금 뒤집혀질 정도의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는 바로 그 배 위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소에서 과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훈련을 하시도록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그 제자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과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전 오후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얘들아,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타고 가자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가시려고 할까? 자,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배의 고물, 이 고물은 배의 뒤편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면 앞에 타는 게 멀미가 심할까요? 뒤에 타는 게 멀미가 심할까요? 배를 탈 때는요, 뒤에 타야 멀미가 심하지 않고 앞에 타면 멀미가 심합니다. 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뒤에 타면 멀미가 심하죠. 앞에 타면 멀미가 안 나죠. 반대예요. 그리고 배는요, 또 제일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멀미가 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배의 제일 뒤편 고물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주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의 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아플 땐 아프고요, 잠이 올 땐 잠을 자야 되고요,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인간의 하는 그런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 사역도 하시고 귀신도 쫓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몸이 피곤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시점에서 바로 어디에서? 배의 고물에서 이제 잠을 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죠. 비타오백도 있고 바카스도 먹으면서 좀 더 피로를 좀 해결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일단 최고의 보약은 뭐예요? 잠이에요, 잠. 그래서 예수님은 잠을 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그냥 피곤하셔서 주무시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잠을 청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예수님 바로 곁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이렇게 목격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아주 잘 안다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충분합니까? 불충분합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기대치에는 아직도 올라오려면 너무나 멀었던 것이죠. 가르쳐줄 게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번에는 드넓은 갈릴리 바다로 이들을 데리고 나가신 것이죠.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교육을 시키시려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육을 뭘로 합니까? 말로써 교육을 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대부분 말로 표현해 줍니다. 근데 그림책을 보여주다가 막 앞에 동물 그림이 막 나왔어요. 야, 호랑이는 이렇게 생겼고 말은 이렇게 생겼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단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 도저히 말로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자, 이번 주에 우리 동물원에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자, 이게 코끼리야. 이게 호랑이야. 이게 얼룩말이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확실히 그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지금
그 제자들에게 그동안 예수님을 보았던 그런 부분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이런 것들, 말씀 가르치고, 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들이 옆에서 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좀 더 스케일을 더 넓혀 주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누구인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밀한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가자고 하니까 갔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우쳐 주길 원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였습니다. 어떤 영혼일까요? 자, 5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누가 나옵니까?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그곳으로 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잠시 이제 체력을 보충하고 피로를 다 푼 다음에 그 다음 사역을, 야간 사역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건너편은요, 이제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자,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자까지도 예수님은 생각하셔서 그곳으로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목적을 두고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가는 중간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자, 우리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아멘. 자, 평온하던 그 바다에 큰 광풍이 불어와서 큰 물결이 배 안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자, 광풍은 말 그대로 어떤 바람일까요? 미친 바람이에요. 이건 뭐 난리 난 바람이죠. 이쪽으로 불었다, 저쪽으로 불었다, 밑에서 위로 불었다, 위에서 아래로 불었다. 그러니까 이런 광풍 속에서 이제 물들은 막 올라와가지고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가 곧 가라앉을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4명이나 있었습니다. 4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4명의 어부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어부들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이라도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지금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셔요.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아주 깊은 잠에 빠지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3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은 광풍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위급함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보통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픈 것도 없고 또 친구 관계도 참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전도도 잘 될 것 같고 교회도 부흥될 것 같고
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복받은 인생이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죠, 믿어요. 당연히 믿습니다. 동행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다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따로 떨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함께 배 안에서 같이 있어요.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기 육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주님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 때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목적지로 갔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과 본인들의 비전도 일치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변 환경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가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당연히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는 아주 평온해야 할 것 같고요. 바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됩니까? 순풍이 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누가 따로 노를 젓지 않아도 바람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건너편으로 그냥 유유히 잘 가야만이 맞는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180도 정반대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무엇이 붑니까? 순풍이 아니라 광풍이 불고 있어요.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곧 배는 물 속으로 가라앉을 위기에 봉착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을 때 1970년, 80년대라고 합니다. 이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하면 무조건 무슨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질적인 복, 기복적인 신앙을 계속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듣기 좋으니까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에는 그런 물질적인 기복적인 복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복에는 잘 풀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또 가르쳐주는 것은 또 이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너의 끝이 아니란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오히려 진정한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누구의 순교로부터 막 번창합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로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핍박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는 그때 옛날 얘기만 아니죠. 사실 20세기 100년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숫자가요, 그전 19세기를, 그 19세기까지 죽은 사람들보다 그 100년 사이에 죽은 순교자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내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된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인간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 교회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집에서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듭니까? 다른 가족들에게 미움받는 것들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그 집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집에는 좀 있지. 왜 항상 일요일만 되면 어딜 그렇게 다니냐? 교회를 다닌다고 뭐라고 막 얘기하죠. 거기 가서 돈을 소비한다고 얘기하죠. 또 거기에 가서 또 사람들하고 놀기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 가족 모임에는 빠진다고 항상 그것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안 믿는 친구들로부터는 뭐라고 생각하게 합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믿는 자로서 신앙 양심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참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합니다. 손해볼 짓을 왜 하냐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곁에 우리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지만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광풍을 맞이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광풍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왜 주무시고 계신 것일까요? 왜 잠을 자고 계신 걸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주님은 고난의 광풍이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 왜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많이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왜 제 사정을 몰라주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이런 생각 드신 적 많으시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훈련 뭘까요? 문제가 생기면 나를 깨워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내가 항상 너희들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깨우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자는 척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광풍 때문에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에 차오르게 되니까 이들이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배에 들어온 이 물을 퍼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바가지 가져와, 양동이 가져와, 제가 바켓이라고 얘기할 때 양동이 가져와, 빨리 물을 밖으로 퍼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밖으로 물을 퍼냈었을 것입니다. 어때요?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렇다고 도움을 청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여전히 너희들의 힘만으로 해결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결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깨우라는 것입니다. 깨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오라는 거예요. 달려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일어나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빨리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외치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광풍이 몰려왔을 때 너의 힘으로 다른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너와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자, 이제 제자들이 깨우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마자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딱
돌아섰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주 깊이 주무시고 계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빨리 일어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깨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자는 척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자 훈련 중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목소리에 깨시고 나서 곧바로 하신 일은 바람을 꾸짖으셨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울 때 예수님이 이 정도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깨웠을까요? 깨웠을까요? 예, 100%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41절에 증거의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그 다음 부분. 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능력자이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졌을까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제자 훈련을 위한 두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셔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만을 받고 돌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훈련 받고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숙련자가 되어야 됩니다. 숙련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뭐가 몰려올 수 있다? 광풍, 고난, 여기서는 광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풍이 몰려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에게는 물질의 광풍이 올 수 있어요. 또 한창 친구 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학생들에게는 어떤 광풍이 올까요? 친구에 대한 광풍, 인간 관계에 대한 광풍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막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광풍이 올까요? 이성을 통한 광풍이 몰려올 수 있어요. 이 남자친구로부터 저 여자친구로부터 그러한 광풍들이 나에게 막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복합적인 광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서든 다 광풍이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질병으로서 광풍이 나에게 몰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서도 서로 배우자 간에 광풍이 서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너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지? 거기에서 여러분 프레임에 쓰이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광풍이 몰려오더라. 제자들도 그 정도인데 나라고 광풍이 안 몰려오겠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확실히 맞겠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러한 어려움은 찾아올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광풍을
다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떤 목소리? 기도하는 목소리.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냥 바로 가서 도와주고 싶죠. 그러나 기다리십니다. 나는 너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 나는 네가 기도하는 그 소리에 나는 역사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광풍이 보려면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친구 관계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을 도와주십시오. 계속 간구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말로써, 음성으로써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왜 광풍이 부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왜 광풍이 나에게 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광풍을 주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거예요.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런 광풍과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어떨까요? 이제 그와 같은 광풍이 몰려왔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광풍이 있는 상황에서 멀리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널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나도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이 온다라는 것은 바로 그 광풍에 대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광풍을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재정의 축복이 옵니다. 물질의 시험을, 물질의 광풍을 이기면 물질의 축복이 나에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의 광풍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관계는 아주 술술 잘 풀리게 되는 축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오는 광풍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풀리게 되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광풍은 그래서 내게 아주 귀한 보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서 낫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질병이 왔을 때 면역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몸에서 항체가 생겨서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광풍이 와도 그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간구함으로 물리쳤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그거에 대한 축복이 나에게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광풍이 몰려와요. 하지만 그 광풍을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면 그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찾아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광풍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광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돼요. 우리의 말로써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반주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 제가 얘기 안 하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깨워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 알겠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행하시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시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역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멋지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풍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여러분 수많은 광풍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깨움으로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